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와 구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와 구별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와 구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와 구별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대 군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군대에게 최후의 강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권한은 대행의 권한이지 대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대리는 대리하는 자에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함께 위임이 되지만, 대행은 자기 결정권은 없고 위임을 해준 일만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만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만 대행자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하나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어기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본문 56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의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들의 기업을 드디어 얻고 차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조건부로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낸 후에 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5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먼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우선순위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일은 후순위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의 큰 전제를 안고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응을 한다는 일이요. 또 두 번째 전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히 얻고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의 일들을 강력한 최후의 명령으로 주십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상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본문 51절 말씀에 나오는 몰아낸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추방한다, 쫓아낸다 하는 뜻이 있고 또 동시에 소유한다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을 종합해 보면 몰아낸다고 하는 이 말씀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쫓아난 후에 그 땅을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첫째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신 후에 그 거룩한 토양 위에, 그 거룩한 땅 위에 하나님 자기의 민족인,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거룩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환경이 좋아야 건강하고 또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야 비교적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간관계 환경이 좋아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환경이 좋아야만 신앙의 목표인 거룩성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결국 구별입니다. 구별. 그리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야만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구별이 되어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소각을 해서 없어져야 할 쓰레기를 저는 잘 분리를 해서 버립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들은 물로 잘 씻어내고 또 플라스틱 용기에 붙잡혀 있는 라벨까지도 잘 떼어서 깨끗하게 해서 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 하나도요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되어야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구별이 안 되어서 결국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소각이 되어서 없어지고 소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자손손 살아갈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와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섞여서 그 땅에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은 아예 물 건너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섞여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앙도 버리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똑같은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다 몰아내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낸 후에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거룩한 땅을 만들고 거룩한 영적인 환경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을 때 발생하게 될 참담한 결과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안과 질환으로 여러 달을 안과 치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눈에 막 가시가 찌르는 듯한 아픔이 저는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수면 부족으로 오는 현상인 줄만 알고 그냥 참고 살아왔습니다. 워낙 병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요,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쑤시고 아파서 컨디션이 엄청 다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눈에 텐자나무 가시가 박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말입니다. 다시 보면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바로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가시로 눈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시가 눈을 찌르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흉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면 5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옆구리를 찌르는 갈고리 같은 흉기다. 갈고리 같은 흉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고리는요, 그 형태가 원형으로 이렇게 굽어있기 때문에 옆구리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옆구리에 갈고리가 파고 들어가면 살 속에 깊이 박혀져서 피를 계속해서 흘리게 되고 또 그 아픔과 통증과 고통이 오래 계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 일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분리를 시키기 위하여 내리지는 명령입니다. 분리가 돼야만 구별이 될 수가 있고 구별이 되어만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룩한 영역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신앙과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도 분리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도 분리가 되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성이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는 모든 우상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도 본질적으로 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방식에서도 분리가 되시며 구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분리가 되고 구별이 돼야 합니다. 우상을 믿듯이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미신들과는 존재 자체에서부터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분이시요,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에서도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상들과 모든 미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분리가 되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분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예배는요,
다른 종교의 예배와는 분리가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물질화시켜서 그 물질 앞에,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 종교의 예배이지 기독교 신앙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분리가 된 날입니다. 그리고 구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일은 분리가 돼서 지켜져야 하고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의 돈을 찌르는 가시들이 될 것이며,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 신앙은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갈고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어떤 원주민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섞여서 사는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급기야는 원주민들의 우상 종교를 그들의 신앙으로 소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가시들과 갈고리가 그들을 찌르겠지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가시들과 갈고리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급기야는 북쪽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되어야 할 것들에게서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치유가 어려운 암세포가 됩니다. 암치료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 조직을 우리의 신체로부터 완벽하게 다 분리를 시키는 일입니다. 분리가 100% 성공을 하면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단 한 개의 암 조직이라도 이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서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에게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단 한 개라도 남아있는 이 암 조직을 우리의 몸에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리가 돼야 하는 일은 잘 분리가 일어나고, 구별이 돼야 할 것들은 잘 구별을 해서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보면 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번이 반복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라, 다 헐라.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부, 모두, 전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00이면 100 전부를 다 몰아내야 한다. 1000이면 1000 전부를 다 깨뜨려야 한다. 만이면 만 전부를 다 헐어야 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명령을 할 때 히브리어로 콜, 전부, 모두,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일찍 다 할 때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몰아내고 무엇을 다 깨뜨리고 무엇을 다 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모든 형상들까지도 다 깨뜨려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산당들까지도 전부 다 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그 전부 모두를 그 땅에서 철저하게 제거하시려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 모두를 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그 땅에서 전부 다 제거하고 몰아내고 쫓아내라. 제거하고 분리할 대상이 우상의 신들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의 신들 단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헐고 쫓아내고 몰아내라. 제거하라. 분리시켜라. 제거를 해야 할 대상이 우상을 섬기게 한 산당이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것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제거하고 분리시키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으로서 최고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시느냐? 그것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죽이는 영적인 암세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요, 환자에게 대한 암세포들을 제거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 전부를 다 철저하게 제거를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단 한 개의 암세포라도 환자의 몸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암세포가 번식을 해서 나중에는 환자의 생명을 그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암세포를 다 제거하고 나면 다시 2차적으로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만에 하나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까지도 온전하게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건강하고 축복된 이 거룩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물질적으로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온 땅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나안의 온 땅들이 다 거짓된 우상의 신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나안의 온 땅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형상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부가 다 영적인 암세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세포로 쩔어있는 가나안 땅을 병이 들어있는 그 상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이 뭐냐? 가나안 땅을 대수술을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땅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일이십니다. 그 영적인 대수술이 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전부 다 몰아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든 형상들까지도 전부 다 깨뜨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산당들까지도 그 땅에서 전부 다 헐어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도 건강한 땅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대충 하는 신앙이 되어서 안 됩니다. 본문 5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브리어로 콜, 전부 다 온전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봉사의 자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요,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요,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본문 5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보면 53절 말씀을 보면 점령한다, 거주한다, 그리고 소유한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법률적인 용어들입니다. 먼저 점령한다, 거주한다 이 말은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한다 하는 이 말씀은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점유권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선포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다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상단들을 다 헐어버린 후에 그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 땅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을 점유하고 그 땅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과 삶과 생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조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과 복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을 주시고 또 거룩한 일터를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거룩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리느냐? 거룩한 신앙으로, 분리되고 구별된 신앙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